안녕하십니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의 모세오경 개론을 맡고 있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창세기 공부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그 야곱하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먼저 야곱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것만큼 많은 그 분량이 야곱을 위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죠. 25장을 보시면은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요 23절을 잘 주목해 주세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때 태어난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지금 그 야훼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태중에 두 민족과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그러한 운명에 야곱은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야곱의 도전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27장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는 눈도 어둡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에서에게 장자였기 때문에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나에게 죽기 전에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고 야곱에게 알려줬고 야곱에게 바로 이 사기를 치는 데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속이는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은 리브가고 그리고 하나의 그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은 야곱이었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는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 36절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에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두 번째 사기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기당한 것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일종의 상속권입니다. 25장 봐주시면은요,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할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베코라입니다. 이 베코라라고 하는 것을 배가 곱고 허기진 나머지 이것을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는, 알고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고, 다시 27장 거기 36절에 보시면은 내 복을 빼앗았느니라. 두 번째 빼앗긴 겁니다. 이 두 번째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상속권도 사기당해서 빼앗겼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도 사기당해서 빼앗긴 것이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보복을 다짐합니다. 보복을 다짐할 때 그 내용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삭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들인 큰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41절을 보시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 전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여기 보시면요, 리브가의 일종의 묘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은요, 이제는 피해 보복이라고 해서 이제는 에서의 생명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두 번째 아들을 잃고 첫 번째 아들을 잃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시킵니다. 46절 봐주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을 그 중에서 취하여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동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에서와는 달리 동족과의, 이것을 종례혼이라고 말합니다. 종례혼을 통해서 야곱이 같은 동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고향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는 우리가 이런 묘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묘책이었는지, 리브가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에서는 워낙 다혈질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 다시 그때 오면은 다 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리브가는요 가족들이 제외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 사건,
성경은 리브가가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두 번째 아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이삭과 리브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삭의 그 말년을 보내면서 이삭이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거짓과 사기를 연출한 것은 물론 성경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의 가정에 내린 심판으로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내린 심판은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이제는 가족이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가의 열정이 지나친 열정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리브가에게는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 이루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간이 한 걸음 더 뒤쳐져서 가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곱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야곱이 이제는 피신했고요. 그 다음에는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일종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사기꾼 야곱이 고수 사기꾼인 라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기당한 인생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 사기꾼의 근성을 다 버리게 되고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고수를 만났거든요. 거기서 꺾였고 이제 20년 동안 사기당한 야곱은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32장에 나와 있는 야복강 사건이죠. 야복강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곳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와의 마지막 만남은 살기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20년이나 지났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의 만남은 부담스러운 만남이었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갖은 선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이제는 가족들을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신시키는 이러한 방법까지 강구하면서 야복강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사건, 바로 그 경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없으면 점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데요. 야곱은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야곱의 사기치는 것은 배워서는 안 되고요. 야곱은 뭔가 이것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불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돛을 올려야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만 한 경우와 그리고 기도 없이 인간의 노력만 있는 경우 둘 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노력을 다했다면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노력의 이 병행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철없던 시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란 사람은 야곱의 편애를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채색옷을 입었다는 말은 노동에서 면제입니다. 가정노동에서 면제가 되고 그가 하는 일은 주로 형들을 고자질하는 것이었고 가끔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꿈 얘기를 해도 형제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형제들에게 기분 나쁜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야곱인 아버지도 용납하기 힘든 그런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철없던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에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파는 일이 생기게 되죠.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9장부터 이제는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면서 요셉의 일생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시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그 물리칠 때 39장 9절을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기서 은밀한 순간에 은밀한 유혹을 받는 그 시점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봤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론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저는 요셉의 꿈과 연관된 요셉의 해석보다는 요셉의 임마누엘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9장 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것이 반복됩니다. 3절도 보세요. 그 후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그곳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렇다면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형통함으로 이것이 발전되고 가속화되고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영성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성이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영성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성은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요셉의 일생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에게서는 열정의 어떤 모습, 그리고 요셉에게서는 일종의 임마누엘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창세기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족장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족장들이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도 족장과도 같이 이 시대에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 때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